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말씀의 담대함과 확신을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내 삶의 이유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증하실 때 감정, 상황, 현실, 분위기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증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2024년 원단에 주셨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여러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지 못한 사이에 세상에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왔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그 인도 속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 구절을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부딪힘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딴 것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하시겠죠. 그 뭘 가지고 기도하냐? 이거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방향으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확증하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확증해야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세계보고만은 우리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정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진짜 살아 역사하신다면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천천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 내 경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붙잡은 건 뭐냐? 설치지 마라. 근데 저는 설쳤거든요. 설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응답은 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 마음에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원한 작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작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인내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그 각 한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는 그 현장 곳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성경이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요엘서의 그 약속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잡히는 게 증인이 아니라 조금 화로운 삶을 사는 게 증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게 증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정은 항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절에 보면 로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돼서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요. 이 사도를 위해서 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로데라는 아이가 그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중직자, 청년, 성도,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 여정을 왔는데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믿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순수한 믿음을 계속 쌓아가라고.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실 때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기복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갈등이 생기고 말씀이 맞는지 계속 고민하고 집중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1절에 42절 말씀해 보면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와 동시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낙심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에 도전하라. 그 영원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스테반의 환난으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중에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이 복음을 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길이 저주와 재앙으로 가는 길인데 이걸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지역 가서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도전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진짜 문제와 낙심들이 왔다면 그걸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고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나에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지를 질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시대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2, 3, 7, 5천 종족을 계속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축복을 세 가지 뜰의 의미를 계속 품게 하실 겁니다. 그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금토일 시대에 나의 오직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즉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예로 전락했죠. 이 귀한 복음이 점점 사람들의 생각으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이 사람의 기준으로 자꾸 다르게 변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는 게 뭐 핑계대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국이 파수꾼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별명을. 우리가 전도자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그 복음의 파수꾼은 복음으로 행복해야죠.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살리겠습니까? 나를 살리겠죠. 그럼 나를 살리면 이 복음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냥 말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적은 복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짜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으로, 진짜 믿는 사람으로, 진짜 믿으면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왔다. 결론을 내고 왔다. 잠시만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견과 주장과 내 지식으로 상판으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틀린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도 준비하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에 서게끔 다 준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 나에게 임한 그 생명은 다 다른다는 겁니다. 본질은 같지만 내가 누리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증거해야 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거지 저 사람의 벤치마킹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성장하고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거겠죠. 복음화. 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밖에 나가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해주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다른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자가, 그 어떤 지혜자가, 그 어떤 권세자가 아무리 날고 기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지라도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쌓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오는 배경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누구가 계시었고 그리스도가 계시었고. 그래서 매주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걸 확인하겠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뿌리가 박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았던 그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1절 11절에 해와 달, 11별 저라는 의미를 알았겠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겠죠. 그래서 요셉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계속 회복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전문성이 노예가 아닌데 그 하고 있는 일을 축복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들어 올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문성은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누리고 보호하고 전하는 그 전문성을 주셨는데 그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업이 맞다면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이 복음을 마음에 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의 말과 분위기와 여론의 지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원하시는 게 이방인의 복음입니다. 이방인이란 다른 뜻이 아니라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은 사람,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모든 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를 위한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낙심하지 말라. 왜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낙심 안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갈 이 복음의 여정 속에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오는데 그게 과정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소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탄탄대로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을 지키고 한 시대를 살렸던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제가 탄탄대로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차고 넘쳐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었고 개인을 살릴 수 있었고 가정을 살릴 수 있었고 원수 같은 형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뿐이 우리 생에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데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저주재앙은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게 다 끝난 것처럼 계속 틀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계속 누리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에 현장에 또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살려야 될까요? 우리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일로 낙심하고 무너지면 그 사람들 누가 살릴까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믿음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 다시 점검해야 될지 점검하고 내 주위에 이 복음을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시간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축복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이 맞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체험해 본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것을 넘어서 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뭘 봤냐면 현실을 봤어요. 그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을 봤죠. 이거에 계속 흔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론의 인생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굶어 죽었거나 추워서 얼어 죽었거나 너무 더워서 열사병 걸려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 인생의 여정에 갈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내 생각이 몰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오죠.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에 미리 진을 치고 있고 거기다가 왕들을 세워놓고 있고 좋은 땅은 가나안 족속에 다 정복했고 한편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쓸모가 없다, 틀렸다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참고사항일 뿐이고 진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영적인 축복인 거죠. 그리고 75세 때, 85세 때 다시 한 명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고백하죠. 못 가겠다. 그러니까 여기 살자. 저 사람도 거인이지 않냐? 우리 어떻게 이기냐? 그때 영적인 사실을 알고 확인한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75세, 85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광야에서 운동 열심히 해봐야 시스팩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여러 가지 사안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왜? 우리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시작? 복음이 모든 것을 살린다. 가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순탄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누구냐? 우리의 끝은 어디 있느냐?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한 30년에서 60년 사이 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간 동안 내가 확인했던 복음, 내가 체험했던 복음,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그 후대들이, 내 자녀들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 부서의 교사로 섬기시고 각 위원회의 귀한 자리에 다 중직을 하고 계시고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럼 들어서 아시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유아원, 초등, 중등, 고등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문화에 휩쓸려 있는지 앞으로 어떤 문화에 휩쓸려 갈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기도를 많이 해서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들의 기도와 그 교회의 배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또 다른 언약을 전달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역사하여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정치라는 이름 하에, 권세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결혼하고 장가들고 열심히 사는 것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그 결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되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이 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하늘에 높아지고자, 내 이름을 내고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염려, 불안, 걱정이 있으니까 철학을 공부하고 무속집에 찾아가고 미신을 보고 타로점을 찾아가고. 여러분 3년 사이에 타로점 거의 3000% 급증한 거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도 타로점 보러 갑니다. 유아원도 타로점 보러 가고.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야기 들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손잡고 같이 갑니다. 친구들끼리. 이게 문화잖아요. 우리 속에 와 있는. 그러면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더 악한 시대가 온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핍박하고 자녀를 핍박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더 많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능력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못 살리지만 우리 후대들도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대적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게 하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하는 경관진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속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을 깨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관계가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지게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사비가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로 진짜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만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속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피와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계속 고백하고 집중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갈등 속에서 갱신의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위기 속에서 진짜 참된 복음을 누릴 기회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의 그 가치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10억을 갖다 줘도 10조를 갖다 줘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과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복음이 필요한 진짜 참된 선교지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어려움과 힘든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한 번은 죽거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지옥에 가는 이유가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내가 제대로 안 살아서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신분이 뭐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는 복음만 들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람이라. 억지로 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나이고 그 모든 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서 소망을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한계가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영적인 DNA보다 삶의 DNA가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 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영적인 부분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혼의 삶 속에 담는 게 우리의 시작이고 가정이고 결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이 내용입니다. 이때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 영적인 걸 분별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계속 주셔서 갱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게 자꾸 막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과 나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걸 넘어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갈등 속에 참된 답이 찾아지는 그 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더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해 주옵시고 선교 경제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이 본부가 되어지는 이 성전 건축에 주역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확정하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